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슴 벅찬 인생, 가슴 뛰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는 그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며 설레어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영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겉모습을 보고 다스리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뛰어노는 곳이다.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갈등이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나라고 각자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이 대림의 셋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갈망과 우리의 그 기대가 믿음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면 모든 다툼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분노는 사그라질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다 녹아져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의 시즌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집을 나가시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와 제 동생은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지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놨으니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준비해 놓은 밥이나 간식을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엄마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혹시 사고라도 치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의 돌아오심이 더욱 간절히 기다려졌던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가 도착해서 해결해 주면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수도가 터졌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불이 점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집안의 사소한 문제들인데 아빠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러면서 아빠가 오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기다림, 그 아이들의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부모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오늘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고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 공허,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는 오직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오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수주 혹은 몇 달을 긴 여행을 하면서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한 완전하신 왕, 그리고 그가 통치할 나라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그 목숨 건 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기다림, 적극적인 다가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림은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함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을 꿈꾸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부조리와 불합리와 부당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부조리, 상황의 불합리, 관계의 부당함,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속으로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평등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슬픔과 우울과 절망감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감정을 통치해 주시고 컨트롤해 주시고 만져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용서와 화해, 용납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토록 사랑했던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억울함과 부조리와 불합리에 몸서리를 쳤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극이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몸서리를 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마리아를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마리아의 순종을 말하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할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요셉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여자, 나를 버린 여자, 간음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 마리아는 그처럼 고결한 여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마리아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니 마리아가 아름다워 보이고, 말씀이 믿어지니 마리아가 성스러워 보이고, 말씀이 역사하니 마리아가 고결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워 보였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라. 여러분, 내 눈 안에 기둥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면서 트집 잡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모든 오해는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용납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이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걸리면 잠시 멈추어 내 삶을 돌아보라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임아웃이죠. 영적 타임아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감독이 타임아웃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선수의 문제가 있든 작전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떤 상황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고 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타임아웃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슬픈 마음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타임아웃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하고 수정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행동의 타임아웃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영적 타임아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타임아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데 공경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를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잘 빠지지도 않아요. 대부분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내 말이 맞다는 고집,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오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작전 타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계신데 내 힘으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도움을 뿌리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돕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알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공경을 만날 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고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랑 주인이 한 상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귀족과 천민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한 성도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의 사람이 오든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출신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해석과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 입장에서는요, 양은 먹이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사자는 포식자일 뿐입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양과 사자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 안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깨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찬양대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있죠. 손현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계로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고 온 성도들이 전도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없앴다. 성가대를 없앴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챙겨야 되는데 성가대를 하니까 새신자를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를 먼저 없앴다는 거예요. 저는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성가대를 없앴다.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없앴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챙겨야 되는데 남선교회 모임 간다고 다 빠지고 여전도회 모임 간다고 다 빠지고 챙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애라. 복음에 방해되는 거,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거,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없애자. 없앴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양실을 없앴다는 거예요. 목양실이 뭐가 필요하냐? 새신자실로 바꿔라. 당회실도 없애고 목양실도 없애고 사무실 하여튼 새가족실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로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전도에 목숨 걸었더니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든 화요 전도 모임이든 금요 예배든 계속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당함 가운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학위,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출신, 배경,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 똥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 복음 증거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직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영혼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완전히 올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더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세워져가고 주의 종이 되고 각계각층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가 커가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펼쳐지고 강화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이란 적극적인 다가섬이고, 기다림이란 적극적인 가슴 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의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병든 신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병들어 죽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음식점을 하나 발견해도요, 야, 저 집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물건을 하나 싸게 구입을 해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이 값에 주고 샀다 자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다면,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뛰는 가슴으로 감격과 설레임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감격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